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 75세.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을 좀 나눌 때 조금 이제 주제를 조금 이제 또 하나 또 다른 카테고리로 이렇게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에 우리 성경 기록에 나타난 그 여러 이제 인물들과 그 인물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이제 주제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뭐 여러 많은 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이삭을 또 번제로 드려서 또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고 기타 등등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해와 어떤 그 느낌들이 여러분에게 또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놓고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의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을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이해 속에 가둬둔 채 하나의 어떤 신앙의 요소로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제 묻어두고 산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꺼내어서 새로운 작업들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작업들.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1차적으로 좀 여러분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나눠야 될 어떤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서 일단 우리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부터 우리 좀 출발점이 조금 고정되기 쉽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늘 거기에 고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이 의지, 그 노력, 소위 말해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이 말씀을 또 풀면 안 되니까 두렵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또 내 생각대로 또 마음대로 막 이래저래 생각하는 것도 또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교리라고 하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그것에서 넘어서 어떤 하나의 그 위험성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면 내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이해로 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어떤 하나의 안전망을 쳐놓고 기본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교리적 내용 안에서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제가 좀 느끼기에는 집착을 넘어서서 어떤 하나의 편집증,
그런 정도까지 나타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오늘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힘을 주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인데 공격받는 것 같죠.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은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이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의 속에 그게 하나의 성벽이 되어서 절대 이거는 흔들 수 없는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외치는 이 소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어해내려는 지금 이 방어 심리가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러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그 책들을 골라내어서 편집하고 짜집기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런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물론 그 토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렇게 다 하나의 한 권으로 성경이라는 그 이름으로 한 권으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이 성경책은 예수님은 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신약 성경도 뭐예요, 여러분 다? 편지입니다. 편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살려내어서 그 기억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기록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 다 끝나고 한번 질문을 받을게요. 한 명은 질문 받다가 너무 또 길어지니까 오늘 딱 30분 안에 끝냅니다, 진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던 그 요한의 그 이야기, 서신서에서 말씀이라고 되었던 그게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길게 또 설교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진리의 총체로서 철학적 용어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도입하여서 쓴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담은 게 로고스고 말씀인데, 그게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말씀인 거고, 예수를 통해서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여기에 신비한 뭔가 있는 것처럼 불경을 외고 뭔가를 이걸 가지고 막 파헤치고 하면 뭔가 거기서 진리가 쏟아나올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전혀 잃지도 않지만, 전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살고 있지만, 혹시나 마음속에 언젠간 그렇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계실까봐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벼워지십시오. 힘을 좀 빼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뭔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 시대가 고대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근동입니다. 근동. 우리가 근동이라 그래요. 동쪽 근처, 리얼리스트.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도 있고, 뭐 이집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저기 유럽도 속해 있는 거고,
아랍, 그 지역을 다 통틀어서 그게 근동이라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인데, 고대 근동 지역에 아브라함 시대 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기억이 아니라 그게 그 지역의 공통적인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을 한 건데 그걸 넘어서서 저기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홍수에 대한 인류가 겪었던 어떤 역사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풀어냈냐에 따라서 각자의 설화가 되는 거예요. 홍수 설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고대 근동의 여러 주변에 이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이제 배를 짓고, 그 다음에 홍수를 견뎌내고, 나중에 이제 까마귀하고 비둘기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아닌데, 그냥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게 토판으로 이렇게 기록된 아카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 토판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셋이라고 또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하나의 그 영웅에 대한 이야기 속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 때 다 그게 그 지역에 있는 공통된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그냥 공통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인류가 그런 어떤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자기들의 이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인류 속에 이런 역사는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인간들이 자기들만의 해석들을 내놓는데 그게 신화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홍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고 성경도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좀 멘붕이 오십니까? 멘붕이 오는지 멘붕까지 아니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야?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자 합니다. 성경도 어떻게 보면 신화의 한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신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믿기에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일반 학자들이 보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신화적 문서로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 그럼 결국 이 인간의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고 만들어졌는가를 거슬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이, 대표적인 신들이 누구누가 있냐면, 누가 신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제우스. 네? 제우스. 제우스도 그 이후에 또 이제 그리스, 헬라에서 문화에서 이제 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우스 있을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그냥 가장 간단하게 답을 말했네. 파라오는 태양신이죠. 태양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신이었고, 달이 신이었고, 하늘이 신이었고, 물이 신이었고, 그런 기타 어떤 자연 이런 것들이 신적인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그것들이 신적인 대상이었을까요, 여러분? 일차적으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신적인 대상으로 느껴졌던 게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자연. 왜냐하면 그 자연 앞에서 인간의 뭐를 느끼냐면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와 함께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있는 그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인간들이 추워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곡식이 자라지를 않아요. 태양이 결국 우리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초월해 있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초월적 공간 안에 떠 있는 하나의 신적 상징이기 때문에 신으로 생각합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게 나중에 또 뭐로 이어지냐면 그 물을 주관하는 신들을 또 만들어내요. 뭐 바알이라든지 풍류의 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자연과 결부되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서 초월해 있는 그 신적인 신의 힘을 받아야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한계 앞에서 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같은 그 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간은 뭐예요? 물을 무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뭐를 느낍니까, 여러분? 무력함을 느끼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이라는 게 또 발전해가지고 뭐 그걸 여러 가지 어떤 뭐 과학적 원리로 설명해서 인간의 이해 속에 가둬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적 대상으로 섬김으로써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이 자연의 힘의 능력 앞에서 초라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들을 신적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신화적 내용들을 만들어냈다. 근데 그런 가중에 그럼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했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 신화 속에 창조에 대한 설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창조 설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창조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죽음과 관련해서, 인간의 한계와 관련해서 인간 편에서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위하여 풀어낸 모든 것들이 신화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누가 살았냐면 누가 살았다? 아브라함이 살았다.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아마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고유명사로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데, 사실은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 요것만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히브리어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엘로힘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은 발음해서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말은 해야 되니까 발음을 붙여서 우리가 여호와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혹은 야훼, 똑같은 말인데, 여호와와 엘로힘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그 엘로힘하고 여호와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좀 이제 문법적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엘로힘은 일반 명사, 신이라는 일반 명사, 여호와는 뭐다? 고유 명사.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고, 엘로힘은 그냥 다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다 뭐예요? 여호와입니까? 엘로힘입니까? 엘로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 12장 보세요. 1절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틀어놨어요. 아까 온수가 막혀 있어가지고. 이제 뚫렸네. 뚫려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우리 인간이라 하죠, 그렇죠? 인간이 일반 명사예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정재훈이잖아요. 정재훈은 뭡니까? 그걸 이제 고유 명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서 인간으로서는 다 동질의 어떤 성질을 가지지만, 정재훈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는 여러분과는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된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모세가 뭐라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는 아무한테도 알린 적이 없다.
지금 니한테 처음 알리는 거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듣고 그것을 사용하고 알게 된 것은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가 하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름을 이제 소급해서 썼겠죠.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자, 어찌됐건,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거 알았다면 모세가 거짓말한 거고, 하나님이 거짓말 치신 건데, 어쨌든 성경의 기록상 모세에게만 지금 여호와가 처음 계시가 됐어요. 그 전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냐면 누구를 대하고 있습니까? 엘로힘을 대하고 있어요. 엘로힘. 일반 명사로서의 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 누가 나타났냐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기록하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대했던 그 신은 말 그대로 그 고대 근동의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야 되는데 지금 누가 부르고 있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는. 그냥 신이란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신이 어쨌든 세상을 창조를 했고 세상을 이렇게 있었고 이 역사의 경험 속에서 홍수란 것도 있었고 이래 흘러왔고 이래 왔는데 어쨌든 그 신들이 어떤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해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 안에서 알게 된, 신앙 안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가 하나님이라 믿는 분을 쫓아서 고향을 떠나 이제 가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읽을 때마다 언제나 은혜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완전히 그냥 이래 얘기하니까 그냥 뭐 여러분은 다릅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래 보면 아브라함이 하찮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 정의 내리는 그 수많은 하나님들이 여러 자기들이 경험한 인간의 경험 안에서 자기의 언어로 풀어낸 하나님인지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 참된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게 불편하다면 여러분이 게으른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너무 게으른 겁니다. 진지하지도 않고 물론 뭐 진지하고 요구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너무 우리가 멍 때리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멍 때리는 것 좀 그만두고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살펴보자. 나는 여호와 앞에 있는가? 나의 언어로 풀어낸 그 많은 신들의 이름을 따르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또 다른 앞쪽에 또 지금 보면 이제 창세기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물론 성경은 다른 신화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신화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좀 굉장히 독특한 독특성을 가져요. 그거 다 지금 설명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시간을 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이제 신학자들이 원역사라고 하는 창조와 타락과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떼서 여러분과 시간이 될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 자, 그걸 지금 살펴보는 건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흩어버리셨죠.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벨탑인데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다 파시고 그것을 파괴하시고 흔들어서 흩어버리셨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어버린 상태에서 인간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여전히 어떤 자기만의 하나님과 그 신들, 자기들의 경험 안에서 자기들이 이해한 그 하나님과 신들을 믿고 따르며 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브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한 그 아브람 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셨다? 여호와께서 찾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 궁극적으로 여호와는 나중에 누구로 계시되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번역된 그 내용이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시르 예흐예 좀 유식한 척합니다. 발음 좋지 않지만 어쨌든 히브리어로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풀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그러한 이 자기 계시적 선포를 누가 하시냐면 예수가 해요. 예수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들어올릴 건데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할 때 내가 그인 줄 알리라는 그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그게 나는 나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십자가에 들어올릴 때 비로소 내가 나인 거 알 거야. 내가 모세에게 나타났고 아브라함에 나타난 그 하나님인 걸 네가 알 거야를 예수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 하나님 누구냐면 결국 예수로 계시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만이 참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참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자신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 그 고대 근동에서 알고 있는 엘로힘의 그 대상으로서 엘로힘이라는 그 대상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르죠. 그게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 첫 장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뭐 시간이 되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더 하면 좋겠지만 뭐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누구이신가가 역사 속에서 드러날 건데 그 역사적 경험을 그 이야기로서 기록해 놓은 게 뭐다? 그게 성경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뭐를 읽어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표현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치 이 성경이 마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뭐 말씀하시고 뭘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가 뭐를 실수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지 못하는 중에도 믿었다. 이제 그 히브리서 그 기자의 그 표현을 빌려가지고 인간들이 자기 언어로 뭐라 풀어내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네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면 그것이 네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믿고 가라. 막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해석을 해내잖아요, 그게. 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집 나가고 그러잖아.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까? 우리 이동진 아들은. 응? 막 선교 떠날 때 그러잖아요. 응?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가족이고 무엇이고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예? 이번 주 전도 축제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집안 만살 다 제쳐두고 다 나와서 일주일 동안 내내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밥도 안 챙겨주고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 새끼들을 떠나 어디로 갔더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목사님이 지시하는 곳, 주의 종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으로서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으로 풀어내는데 전혀 그런 얘기와 관계없다를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뭘 읽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다더라, 저렇게 해라 했다더라, 그런 것 따위를 찾아내려는 그런 개망난이 고정관념들을 좀 깨트리십시오. 힘을 빼시고 그래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하면 경험의 이야기 맞습니다. 역사를 경험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온 걸 경험했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기 위해서 교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준 하나님의 그런 말씀 따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랬대. 아브라함과 하나님 못했대. 이랬대. 이래 살았대. 그랬대. 로 가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아직 안 붙였지만 어쨌든 제목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인식했던 그게 엘롬이든 뭐든 지가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불러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봐라.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해체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읽었던 말씀들을 해체해서 이야기로 바꾸어 오롯이 하나님 자신만 드러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제 오늘 눈빛 보니까 좀 미친놈 같죠? 저게 미쳤나 이제 말씀 좀 쉽게 하랬더니 저 이제 쉽게를 떠나 무식하게 저렇게 막 들이대고 그러네. 그리 가야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리 가려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 알았다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은 그 믿었던 하나님이 또 지나고 나면 내가 또 나만의 생각이었네를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계신가 그 현실이 놀라운 거지 내 자신이 뭐 더 잘 알고 깨달았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항상 빠진 함정이 뭐냐면 인간들은 뭔가를 깨달아요. 이해해요. 좋아. 근데 그 깨달음이 뭐가 되냐면 그게 하나의 강력한 성벽이 돼버립니다. 그 안에 스스로가 갇혀버려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이라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맞다. 아니, 네가 깨달은 하나님 아니야. 이 하나님 하나님이야. 그런 지랄들을 유튜브에서 댓글에 보면 참 진짜 전쟁터입니다.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깨달음 속에 오지 않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아브라함 어쩌면 진짜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가 만든 하나님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 오신 게 아니라 그의 현실 안에 오셨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날 것으로의 현실, 인생 그 앞에 오신 겁니다. 그래놓고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간이고 성경의 특별한 인물인데 나도 그것처럼 따랐으면 좋겠는 대로 치부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의 현실과 인생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런 것과는 별 관계없이 그냥 그런 것으로서의 그런 것을 치부하는 것으로 늘 한숨 쉬고 사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를 이야기하죠. 어쩌면 우리가 특별하다고 여겼던 아브라함 인생조차 우리와 다를 바가 없고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전혀 차이를 가지지 않고 똑같이 배고프고 춥고 똥 마렵고 배고프고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특별하다 읽었던 그 하나님의 현실이 특별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 인생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를 그렇게 찾아오셨다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뭔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놀랍고 신비입니다. 내가 다 알지는 못하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이 여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이 현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야, 나 하나님인데 너 나 따라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느냐, 부르게 되었느냐, 믿음이라는 것으로 어쨌든 그를 붙잡고 믿게 되었느냐, 그럼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참 하나님이 네가 알지는 못해도 그 하나님이 여정을 시작하셨고 성경이 그려내듯이 그 위대한 여정이 너의 현실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현실 속에 맞닿아 있는지를 이 아브라함의 여정의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 당신을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